계시죠?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또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또 우리 강건함으로 이 무더위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별도 경험하고 위기도 경험하고 답답함도 경험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두에게는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5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신앙의 문제, 인생의 그런 고난의 모습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함께 묵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적인 모습이지고요. 그 다윗의 전체 인생을 보면 그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대적들로 인해서 겪었던 여러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다윗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악자라고 하죠.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서는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자와 같은 자들이 자신을 매우 괴롭히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겪었던 대표적인 위기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이 어려움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을 때에 그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세월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을 겪었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 왕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위기 상황과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반응은 그 상황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죠. 그 문제 상황에 빠진 나머지 다른 것을 찾을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그런데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죠. 1절에서는 나의 말, 나의 심정. 2절에서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라는 말로 자신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말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 대표 기도처럼 또박또박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의 심정이라는 1절의 표현은 한숨 소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럴 때가 가끔 있죠.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한숨 쉬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내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한숨을 토해내는 그것도 기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한숨 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라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다 함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내가 부르짖는 소리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의 모습을 표현할까요? 세 가지로 표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관계된 성경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장면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에 침략을 하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대답하죠. 올라가라. 그럴 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블레셋이 똑같이 침략해 옵니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블레셋이 침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겠지라고 그냥 전쟁에 임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다른 명령을 주시죠.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승리하는 믿음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가 능력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죠. 2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왕은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을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원어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원어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2절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창조주라는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대적의 침략과 공격이 일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고백입니다. 대적의 공격이라는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풀이를 하면 하나님 지금 이 대적들의 침략이라는 상황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살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려 주실 것을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특히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대적들이 수없이 많이 공격하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출석부터 발걸음을 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교회 다닐 형편이,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딨냐,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있을 여유가 어딨냐 하면서 예배의 자리부터 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죽을 듯이 덤벼드는데 다윗은 예배하리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리라 결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담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어려울수록, 인생의 위기가 더 힘들어 보일수록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아라크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죠. 정리하다, 진설하다, 베풀다, 버려놓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네 가지의 해석 중에서 진설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아라크라는 단어, 내가 주께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말씀에서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는 저 말씀이 아라크라는 동일한 단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40장 4절입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다른 본문에서 보면 똑같은 아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전부 다 제사와 관계되어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아라크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단어가 오늘 3절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은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이 말이 연장선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말씀합니다. 이 예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스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하라기도 하고 스와라기도 하는데, 이 예배하다는 단어는, 스와라는 단어는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리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배하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저 똑같은 구절을 bow down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bow down. bow down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예배한다, 예배하리다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것은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리라 결단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대적의 위험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어도 다윗은 결단합니다. 오직 나는 예배하리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직 나는이라는 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좀 괄호로 묶어보시면 오직 나는 예배하리다 라고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예배하리이다. 한 구절 더 추가해보면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요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셔서 그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죠. 그 다윗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다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층법이죠. 기뻐한다, 큰 소리로 기뻐한다, 기뻐 뛰면서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점점점 더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쁨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기쁨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우리 교회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이 그냥 다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같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 찾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우리 대구 분들은 야구팀 어디 좋아하시나요?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십니까? 네, NC 다이노스 좋아하십니까? 대구 분들은 다 삼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푸른 피가 흐른다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군요. 별로 안 기쁘군요. 뭐 우승하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덥죠. 땀도 나고 덥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찾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점점 크게 넘쳐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죠. 복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방패를 펼쳐서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 같은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큰 방패를 펼쳐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라고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다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죠. 다윗이 어떻게 이 대적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할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다윗의 마음,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바쁘고 분주하고 내 삶의 문제가 커 보일 때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늘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버지 안에 난감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